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의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의 자리에 오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5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된 통치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오늘 시편은 세상의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한다는 말은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절대 왕권을 지닌 왕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통치 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무한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제민족이 섬기는 국가신이나 지역신 개념과는 달라요. 그때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민족신은 자기 민족이나 자기 국가만을 통치를 하는 거죠. 어떤 영토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전쟁도 보면 지역 신들의 전쟁이에요.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은 여타 신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한 지역이 아니고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유의 주제가 된다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4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로마서 11장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 전체를 지배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최고의 권위자. 이 모든 만물을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권위는 이 세상의 어떤 왕의 권위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과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실 만한 가장 뛰어난 권위자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1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삼남만성의 통치되신 하나님이 권위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 형제간에도 형이 동생 앞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국가도 보면은 대통령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권위가 어디서 올까요? 왕정제도는 혈통에서 권위가 부여됩니다. 대통령제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권위가 부여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기관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왕과는 달리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어요. 여러분 믿지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만주의 주, 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은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북극성에 계신가, 높은 별에 궁정을 지어놓고 사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
온 우주 다 충만하시고, 저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저 별, 눈에 아득히 안 보이는 별에 가도 거기에도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높이 계신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최고의 권위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높으신가 위대함은 이 세상에 누구의 견줄 바가 아니에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한다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재는 것이고, 양동이 가지고 바닷물을 다 재는 것과 마찬가지. 어떻게 물바가지 하나 가지고 바닷물을 다 재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12절 17절에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티끌 같다. 우리와는 스케일이 달라요. 따라서 스케일이 다르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존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로 높으시고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다 만들고서는 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우쭐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 권세로 이렇게 제국을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한참 교만했죠. 우쭐했죠. 왜냐하면 대제국이 있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은 독수리털 같이 되고 막 그 손톱이 세발톱처럼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산으로 들물어 헤맸습니다. 기한이 찾아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4절에 하늘의 왕을 바라보고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우리 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영원한 권세자시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뭘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자가 아무도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이 머리를 숙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천군 천사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지존자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최고의 능력자. 1절 하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띄우셨으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스스로 능력으로 띠를 띄웠다 이런 말인데, 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 하거나 뭐 할 때 무슨 할 때 어쨌든 띠를 탁 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재규형으로 돼 있어요. 남이 띠를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띠를 띄셨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슨 외부에서 이렇게 능력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큰 물과 비교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야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큰 물에 비유를 했어요. 많은 물소리, 거대한 파도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찻잔에 출렁거리는 물에 불과해요.
큰 물과 같은 악한 세력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친 바다 풍랑을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무서운 풍랑도 즉시 고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백성은 겁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왕권 앞에서 모든 만물은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그래요. 이 세상 나라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떴다 졌다 일어났다 망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로마는 1000년 이상 존속했고 영원히 갈 줄 알았지만 그 나라도 갈라지더니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시작점과 끝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은 영원히, 누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영모도 없고 왕위를 찬탈하거나 이 세상에는 정권을 바꾸기도 하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도 넘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술수도, 공중의 어떤 흑암의 세력도, 어떤 칼날도, 군대도, 수많은 사탄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에 의지하는 자도 영원히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2절과 5절 하반부를 보면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또 5절 하반부 보면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리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이 영원부터 계셨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메올람인데 어원을 보게 되면 숨겨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가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 공간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떠나는 이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분의 손을 붙잡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흙으로 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왕도 그 왕권을 영원히 누릴 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잠시 떴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 대통령들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쿠데타도 이러고 최선을 다하지만 잠시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는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왕권만이 영원합니다. 커다란 바위처럼 견고하고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1,000,000년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과 그의 왕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왕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왕을 잘 만났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자들, 다른 신들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참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석탄일날 가면은 화려한 연등 축제를 벌이고 화려하지요. 그 다음에 거기 끝없이 줄지어가는 무리들을 보면 참 여기서는 대단하다 박수일 줄 모르지만은 저들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에 들어가죠. 수많은 신, 수많은 종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종착역은 멸망의 구렁텅이밖에 없어요. 저들의 왕은 영원한 왕도 아니고 큰 심판이 다가올 때 아무도 자기 백성을 구할 자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도 구원 못 받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왕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최고의 권위자시며
또 최고의 능력자시며 그의 나라는 견고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천국을 만드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세요. 온 우주를 다 돌아봐도 영원히 찬송받을 자는 만유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한 왕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고 영원히 찬송하고 그 안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